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네 번째 말씀, 은혜를 떠나지 못하고 있네 이거.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며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봄처럼 따뜻하잖아요. 야,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선입견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름에 야, 참 정열적이다. 와, 이 사람 참 나하고 딱 맞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가을쯤 지나다가 보니까는 이제 뭐 열매가 맺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래,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겨울이라고 하는 시련을 겪다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니까 사람이 봄에 다르고 여름에 다르고 가을에 다르고 겨울에 달라. 그렇다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보고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구나 하면서 네 가지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봄에만 보고, 많은 사람이 여름에만 보고, 많은 사람이 가을에만 보고, 때로 겨울에만 보고 오해하거나 섣불리 판단하거나 그 사람 그럴 거야 편견을 갖거나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 그런 면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인 거예요. 이 바울이 막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다닐 때, 야, 바울 이거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나중에 온 핍박을 겪어가면서 복음을 막 전하고 한단 말이죠.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저게 왜 저러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차, 2차, 3차 하는 수많은 선교를 하면서 영혼들을 건져내려고 몸부림을 치죠. 심지어 이 사람은 결혼했다는 어떤 자료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체적으로도 아주 불리한 여러 가지 핸디캡을 장애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지난번에 13권, 14권을 기록하는 선택자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장렬하게 순교의 모습으로 저 빌립보 감옥에서 순교하며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천지를 막 뒤엎을 만큼 편안한 가운데서 기뻐하라가 아닌 내일 모레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저 우주를 향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크리스천들에게 기뻐해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 빌립보 감옥에서 외쳤던 기뻐하라는 소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귀에 이 바울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는 거거든요. 바울을 말하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바울이구나. 저는 이제껏 제가 알고 있었던 바울이 또 다른 차원에서 로마서에서 발견하는 바울,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바울, 갈라디아서에서 발견하는 바울. 또 전에는 제 고린도전서에서 또 발견하게 될 바울. 이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보면서 그런 궁극적으로 가슴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성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그의 생애를 던져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그리고 그 사역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시대의 선교사든 뭐 전도사, 목사, 주의 종이든 아니면 재직이든 하나님 안에서 뭔가 사명을 지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믿음의 선배로서, 선교사의 선배로서, 사명자의 선배로서, 또 주의 종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 이걸 발견하는 게 지금 오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바울의 모습을 네 번째로도 발견해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제가 이 로마서,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걸 동시에 같이 한편으로 볼 땐 잘 안 보였던 모습이 동시에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새로운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은혜로 나를 부신 하나님을 네 번째 같은 제목으로 설교하며 떠나지를 못하는 것은 바울의 올바른 모습을 알아야 그가 써놓은 말씀을 받아놓은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장로교에서는 예정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셨다. 자, 여기서 그러니 나는 하나님 나를 택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아주 중요하지만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장로교 출신인데 이 예정론을 놓고 고민한 적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예수 믿고 말이야 십계명 다 지켜가면서 이 아까운 청춘을 보낼 필요가 있나? 내 마음대로 살고 한 70, 80 십계명을 갖다 놔도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이렇게 가면 되지 않나? 대가리는 좋아갖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가 그거를 교회학교 고등부 때인가 그 총신대 그 전도사님인데 그거를 또 한번 해봤잖아. 전사님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당황하셔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래갖고 하지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사고를 가진 놈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 지금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어차피 하나님 나를 부르실 텐데 그때 가면 안 됩니까? 전사님이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이걸 막 설명을 하면서도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표정이 그냥 근데 얼굴이 워낙 선하신 분이라서 표정은 별로 그렇게 바뀌지 않지만 당황하셨던 얼굴이면서 나도 야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야 고마워 임마 나 혼자 하는 얘기. 근데 사실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 예정론의 반대로 또 만인 구원설이 또 있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놓으면 예정이 뭐가 필요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이게 만인 구원설이라는 거거든요. 만인 구원설. 그래서 과연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어떻게 구원하실까? 누구만 안다?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인간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이렇게 해야 돼. 사실은 인간은 추정만 할 뿐이지 구원의 이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교리가 좀 바뀌는 거예요. 왜 장로교가 있나? 왜 감리교가 있나? 왜 순복음 교단이 있고 침례교가 있고 구세권이 있고 그리스도교가 있나?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차원에 있어서 약간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교파가 생기는 거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면에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게 이제 기독교 정통 보수 교단이라고 말하고, 아니다 우리 교주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는, 찬송가도 부르고 교회라고 써붙이기도 하고 뭐 십자가도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뭔가 교회 같은데 처음에 출발은 같지만 끝이 달라. 그걸 뭐라고 말한다? 이단, 달을 이 끝담. 처음에 비슷해서 속아서 가봤더니 끝에 갔더니 교주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이거든요. 조 목사님에게 한번 그 전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우리 순복음 교단은 예정론보다는 만인 구원, 주의 이름을 부르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가 사실은 구원론 쪽에서는 보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세전에 택한 것은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목사님이 그 전에 이제 교육자회 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며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 또 불신자들을 만나 전도를 해봤더니 나는 칼빈주의가 3분의 2고 알미니안주의가 3분의 1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 3분의 2로 보인다. 그리고 만인 구원을 하는 3분의 1로 보인다. 이 이유는 뭐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아무리 찾아가서 전도를 해도 끝까지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사람은 예정이 안 됐다고 할 수밖에 없더라.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 아무리 기대가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오더라.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아니면 이건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 목사님도 3분의 2 정도는 예정, 3분의 1은 구원설. 그게 개인적인 얘기, 견해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원에 어떤 육군 투스타로 제대 이제 전역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친척들이 아무래도 순복음교회 가족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희 목사님 어렵게 정말 모셔서 투스타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암에 걸려서 지금 힘들어 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신 김에 그분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형제에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딱 눈을 딱 감고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다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고개를 딱 돌리면서 등을 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다 고마운데 기도란 약한 사람이나 받는 겁니다. 기도란 나는 투스타로 별을 2개나 달고 일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나는 장군입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나약하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호의는 고마우나 나는 기도 같은 거 받지 않겠습니다. 그 등을 딱 돌리고 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뭘 합니까? 그래서 꼼짝없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오셨는데 아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화요일날 교육자 회의 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사견이고 체험을 얘기한 건데 어쨌든 아마 예수를 믿어서 예정돼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 예정이었더라 할 수도 있는 것은 바울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가 예정이 되었다면 그가 핍박을 하고 했던 것이 예정 안에 들었다고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릇으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깨닫게 됐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택정하셨구나.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 정도 선의 성도들의 이해를 제가 도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택정을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 구절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시험쳐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아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 찬양에 제가 늘 그 찬양을 앞에서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꾸라지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버텨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툴툴거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리 버팅기고 저리 버팅기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끌어다가 앉혀서 끌고 오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까지.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 만만하게 여기 고분고분하게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 얼굴 표정을 보니까 또 생김새나 이런 모양이 만만하지가 않냐.
적어도 옛날에 난 한 가닥 했다. 다 한 가닥 하신 분이야. 뭐 그 정말 때를 잘 만났으면 나라를 휘저을 정도로 그냥 아주 대단하셨던 분 같은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고 닦고 다듬어서 은혜를 여기다가 갖다 놨으니, 지금 와서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바울도 마찬가지. 이 사람 만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을까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끌어안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저번 크리스천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전에 작은 촛불 하나가라는 찬양이 있는데, 작은 촛불 하나가 산 위에 올라가서 비치면 많은 어둠을 뚫고 많은 곳에 환하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작은 촛불 같은 곳에 불과하는데, 우리 속에 나를 나타내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셔서 이방에게 또는 내 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나타나시기를 뭐 하십니까? 기뻐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세상에 깜짝 놀란,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나, 자다가도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또 더 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나. 나는 또 이제 새삼스럽게서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좀 그러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 가만히 보면 문득 깜짝 놀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어려서부터 목사 되기를 사모했다든가, 뭐 이제 와서 얘기지만 부끄러운 과거도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근데 우리 친구 하나가 아세연합신학대학 간다고 신학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입시 준비를 하더라고요. 전 뭐 그때 뭐 고대 연대 뭐 이 정도는 가야 그래도 공부 좀 반해서 했다고 하는 거지. 이 어줍지 않은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죠 막.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는 공부를 하는데 총신대 공부를 하는 거 하고 아세연합시대 2개 가지고 공부한다. 그래서 너는 어디 가려고 그러냐 했더니, 글쎄 나 총신대나 뭐 아세연합시대 가는. 그때 그 고3 내 나이에, 야, 넌 그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무슨 신학대학을 간다고. 참 불쌍하다 내가. 너 그 걔를 불쌍히 여겼다니까요. 야, 그래도 연고대는 가야지 마.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어디 가서 그분도 동창이 좀 어디 목사님 되셨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어디서 이제 마주치면 이제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무슨 내가 신학을 하겠다는 마음이 1도 없었던 거거든. 1도 없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막 성질이 버럭버럭 해갖고 그냥 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해 준다고 여기다가 손을 올려놓고 앉아갖고, 주여 이 자식이 이제 어쨌든 주의 종이 되어서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럼 내가 또 장남이잖아. 또 어머니 또 그래 또 받아들여. 기도를 제가 받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냥 또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저러시다가 지치면 주무시겠지요. 그냥 참는 건 잘하니까. 중요한 얘기는 항상 핸드폰이 올리시는. 그러면 또 이게 은혜를 내가 또 열심히 또 기도받는 줄 아시고, 또 우리 어머니가 또 방언을 시작하시네요. 다다다다다다 방언을 하시는데, 이 방언 기도할 때의 주의사항은 침이 많이 튄다는 거죠. 내가 참다 못해서 그만해요. 그만해요. 그러면 근데 기도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이 참았는데 방언 기도 침 튀기는 건 좀 겉에 짚고 얼굴에 대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만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이 자식의 혈기를 막아주시옵소서. 이게 없는 혈기가 더 나잖아 지금. 아니 혈기를 막아달라고 이 혈기 귀신을 떨어져 나가라 그러면, 아니 침은 누가 튀겨놓고 누구가 혈기를 부린다는 거야 도대체. 그럼 내가 또 주여
내가 이분은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도 그치실 분이 아니니까 내가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밤마다 어머니 발자국만 들려오면 공포에 떨었던 그런 시절이 옛날에 있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가 효과가 있어. 내가 아멘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도는 해놓고 봐야 돼. 기도는 해놓고 보죠. 아유, 내가 참 재밌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나. 물론 이제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냥 일찌감치는 우리 어머니한테 방언과 침례를 받았어. 어쨌거나 어머니의 눈물의 간구의 기도가 뭐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얘기를 어머니가 하시더라고. 주여 이 자식을 위해서 이 예미가 기도를 하고 오고시티니 아시는 것도 많아갖고 안 끝나 한 시간도. 어쨌든 물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다 목사가 된지는 모르지만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끌어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물이 꽉 차서 흘러넘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제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 끌어다가 그냥 만들어서 와 있어서 제가 우리 어디서 만날게 모든 성도들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한 분을 끌어안으면 나머지는 따라와. 근데 하나님을 놓치면 어디 가서 뭘 붙잡고 있더라도 그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전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은혜를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건데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시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여대수밖에 안산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내 안에 드러내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든 떠오르게 갔을 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이시군요 라고 전해지고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또 아라비아로 갔다.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받았어. 담에서 또 예수를 만나서 체험했어.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 너는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야. 사명도 받았어.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중요한 거죠. 준비하고 사명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명은 받았는데 아는 게 없어. 바울은 지금 사명을 받았지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굳이 안다면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 도당들은 다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했던 유대교의 대적들이다. 잡으러 다니고 했었던 그리스도의 잘못된 정보만 알고 있었지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더 무서운 건 뭐냐? 예수를 오해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너 이제부터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선교자가 되라고 말하니까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할 줄 몰랐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어디서 배워야 돼? 혈육 찾아가지 않았고 심지어 중요한 얘기 뭐냐?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사도들을 찾아가서 배운 사람이 아니기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과연 예수의 복음과 올바르냐, 바울의 복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태클을 거는,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약간 제가 조금은 부정적인 견해가 없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나는 혈육을 찾아가지 않았어.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이 아는 예수를 나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묻지 않았어.
대신에 바울의 생애 속에 아주 중요한 기간이 있는데 성령 세례 받고 사명을 받고 아라비아라는 광야를 갔어. 아라비아 광야. 거기서 3년을 있게 돼요. 3년을 있다가 오는데 이 사람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 내용은 없는데 한 가지 정확한 것은 그 사람은 구약에 전공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가장 많이 하는 전통. 왜 바울이어야 되는가? 구약을 바울같이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바울은 뭐 했을까?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구약 속에 있는 메시아. 제가 지난번에 성탄주일 특세할 때 그랬죠. 구약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것이다.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가 누굴까? 알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메시아야. 메시아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구약으로 가야지. 구약에 뭐라고 예언했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적어서 변증하고 그거를 가리키기 시작하는 게 바울의 복음이야. 이게 바울의 복음이야. 그래서 바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약에 있는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진 약속이다. 이것을 기록한 말씀, 그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 되어서 13권, 14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바울이어야 하네. 이건 바울이어야 하네. 만에 하나 바울이 사도들을 찾아가서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이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를 사도들에 대한 얘기만 받아 적었다면 바울은 그 사도들이 말한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들은 걸 전하는 자가 됐을 거라고. 그런데 바울은 사도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친척들을 혈육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을 고민하며 훈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구약에서 나타난 메시아를 발견해요.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기록하여 적기 시작하는 것이 바울 서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울을 돌을 쳐서 죽이고 싶은 게 뭐냐면 저게 구약에 정통한 사람인데 어느 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약에 전통한 바울이 다니면서 너희가 믿지 아니한 그 예수가 사실은 구약의 메시아야. 여러분도 아멘 안 하잖아. 메시아야 하면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로 인한 메시아 그리스도 이걸 선포하는 게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 14권 절반 이상을 바울이 쓰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신약에 오신 메시아다. 이거를 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복음서는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했고 메시아 사역을 옆에서 지켜본 12제자는 가룟 유다 빼고 12제자는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 자기들이 보고 한 복음 예수의 사역을 기록한 건 복음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신학생도 몰라요. 신학 대학원 아니야 어느 박사라도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어쩌면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여기서 우리 안산에서 성경을 같이 연구하다가 바울이 정리가 돼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를 직접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제자들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의 사역을 적어서 기록한 것이 복음. 이게 복음 사복음. 그리고 이 사복음이 베드로 통해서 1장 12절까지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까지 갔지만 바울서부터는 어떻게 변하느냐?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했다면 그 신약의 메시아가 구약의 메시아야. 이걸 기록한 이걸 전한 것이 뭐다?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바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66권이라는 게
메시아 예언이 66권이죠. 39권이에요.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가 이 메시아 사역을 이루러 오심이다, 응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선포하는 게 복음서야. 그리고 선포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구약의 메시아인 것을 이제 성경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교회마다 풀어서 전달한 서신들, 이게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그리고 이제 공동 서신에 가면 뭐 야고보도 있고 히브리서도 나오고 또 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3서도 나오는데, 마치 바울처럼 그분들도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서 말씀이 딱 마무러지는 게 신학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으면 신약 66권에 대한 전체적인 이게 포인트가, 이게 알고 있어야 성경이 뭐예요? 라고 말했을 때 66권, 39권은 그 시대별 역사 속에서 예수에 대한 메시아 예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메시아 선포, 복음서는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적으면서 기록하여 그 복음 선포의 내용, 사역한 내용,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 받은 12제자가 나가서 바울을 포함해서 120문 도고 가서, 바울은 뭐냐? 구약에 예언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방에게 이 약속의 복음이 전하여졌으며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여긴 것처럼 이제 이 의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의로운 자가 될지어다. 이게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는요, 이거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소화가 돼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돼요. 전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여도서 만살교회 성도 여러분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성경이 있잖아요. 평생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뭘 말하고 싶으며, 구약은 뭐며, 예수는 뭐며, 신약은 뭐며, 바울은 뭐며, 사도들은 뭐며,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은 죄송한 얘기지만 수도 없이 반복을 해서 들으셔서 여러분도 똑같이 나가서 전할 수 있다면 대박. 전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성경을 정리해 놓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제가 한 2년 전부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그대로 머릿속에 새겨 놓아야 돼요. 성경은 바이블이고, 구약은 올드 테스터멘트고, 신약은 뉴 테스터멘트다. 구약의 3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테스터멘트, 증언해 놓은, 약속해 놓은 것이다. 왜 이게 테스터멘트가 갑자기 올드 테스터멘트가 됐느냐?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면서 구약은 이제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약속을 갖다가 한글로 구약이라고 말하고 영어로 올드 테스터멘트라고 말한다. 그러면 예수는 뭐냐? 예수는 이제 새로운 뉴 테스터멘트의 출발이다, 계약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구약의 예언은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됐지만 그 내용의 축복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는 약속의 보증서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다. 예수 이름이 뭔데? 예수 이름은 주문이 아니다. 예수 이름은 주문이 아니다. 예수 이름은 계약이다, 보증이다. 천국의 열쇠와 같고 암호의 패스워드와 같고 비밀번호와 같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게 딱 돼 있어서 예수는 누구, 나는 누구고 하는, 하나님은 계약, 약속하시는 분, 예수는 약속의 계약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 예수는 언약의 보증자,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그 언약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개인 변호사. 크리스천은 뭐냐? 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믿으십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왔으면서 여러분 당신은 예수를 왜 믿는 거야? 교회 왜 다니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게 그냥 딱 나와야 돼요.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뭐 비집고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어떤 이단이든 무슨 타종교든 비집고 들어올 데가 없다니까. 이단이 왜 들어옵니까? 여기에 허점이 생기니까 예수를 왜 믿냐? 그냥 믿어. 또리 엄마가 나가서 나도 그냥 나가는 거지. 또리 엄마가 얼마나 똑똑해. 저렇게 똑똑한 사람 믿으면 그냥 따라만 가도 구원 받는 게 아니.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정리해서 똑같이 할 수 되고, 성경은 뭐야? 라고 말했을 때 구약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 바울 서신 마지막 다시 올 예수님께서 이루실 계시, 앞으로 해줄 계시는 예언과 같으니까 예언,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는 그냥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문, 중등학문, 고등학문. 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가 왜 있습니까? 학문의 깊이가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를 가니까 보다 높은 대학의 개론. 대학은 그냥 개론이에요. 개론. 다 개론. 그래서 대학 정도 나오면 전반적인 개론을 좀 다 아는 거고, 대학원을 왜 갑니까? 대학을 가면서 메이저가 생기는 거예요. 뭘 전공했느냐, 어떤 분야에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했느냐. 그러나 대학원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대학원은 그냥 마지막 박사 학위를 위한 학위 과정을 위해서 전공을 정해놓고 기초를 하는 것이고, 대학원도 깊이야 못 들어가.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전공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들어가서 가게 되면 최하 자기 전공하고 하고자는 그 과목에 대해서 이미 나온 논문, 그 다음에 관련된 책 최소한 수백 권과 수십 편 이상의 논문을 쓰면서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게 되죠. 뭘 막 늘어놓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죠. 그 정의를 뭐라고 말하느냐? 논지라고 말하는 거죠. 논문을 수백 장 페이지를 적어놔도 다 넘겨도 논지가 없으면 다 지워버림. 논문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이 많은 얘기에 한마디 말로 정의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논지라고 말해요. 논지가 없는 책은 의미가 없어요. 책이 얇아도 논지가 정확하면 이건 정말 학문적 깊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있는 거 다 중요한데 그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깊이가 깊고 신앙의 높이가 높고 신앙의 넓이가 넓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마음이 있다면 당신이 크리스찬이면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게 논지야.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돼. 당신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낮춰서 얘기를 한다면 어디 보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한마디야. 그 한마디의 키워드가 뭐냐?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 언약으로 우주가 설명이 되느냐? 언약으로 지구가 설명이 되느냐? 언약으로 생명이 설명되느냐? 당연하지. 이 어마무시한 이 우주가 어떻게 1.1억도 오차 없이 충돌 없이 무질서 없이 유지가 됩니까? 이건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죠. 법칙. 자연 법칙이라, 우주 법칙이라고 말하잖아요. 법칙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이 있고 그걸 지켜지는 수칙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주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주에 뭐 아시겠지만 우주 천체학 물리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도 엄청난 은하계 같은 것들이 별이 막 신성, 초신성 막 별이 생겨. 그리고 또 별이 막 죽어. 그 자기들이 또 불을 막 타고. 그런데 그게 무질서하지가 않아.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계속 우주가 확장한다 뭐 그런 얘기도 들죠. 우주 팽창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
뭐 아시겠지만 지구가 정확한 궤도에 의해서 태양의 근처에 정확한 궤도를 움직이잖아요. 여기 조금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더운 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구이가 되지, 구이. 생명은 구이가 되는 거죠. 조금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춥다고? 동태지, 동태. 사람의 생명은 태양에서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저렇게 딱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딱 요 정도. 그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구, 저 태양이 만약에 더 이상 핵융합, 핵분열을 안 하면, 온도가 떨어지면 지구는 자연히 죽는 거예요. 저게 갑자기 막 난리를 쳐고 더 뜨거워지면 역시 지구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구에 생명이 있다? 그건 법칙인 거예요. 법칙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인 거죠. 하나님과 우주와의 약속, 하나님과 지구와의 약속, 하나님과 물과의 약속,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생물들과의 약속,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 그거 배우는 게 학문이에요. 학문이 뭐 어렵나? 학문은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대해서 법칙을 알아가는 게 학문이니까. 그게 학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학문을 넘어 하나님을 알겠죠. 이어령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나라 최고 지성이죠.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 그럴 때 빗발치는 저걸 받았으면 반배 신라 받았. 아니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 아니 무슨 기독교 예수를 이어령이도 다 죽었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무식하게 예수를 믿냐? 이게 대한민국 지성가들이 이어령이를 그 교수를 공격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성의 마지막 끝은 영성이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딸 이민아 교수가 암으로 죽어가고 시력을 잃어버렸을 때 이분이 이어령으로 기도한 게 아니야. 이민아 교수의 아버지로서 기도한. 그 딸내미, 그 똑똑한 딸내미가 누굴 만나갖고 잘 못해갖고 이혼을 하고 그래갖고 그 상처받아서 암수술을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하고 큰 고생을 하는 그 딸내미를 바라보는 이어령 교수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 제 아무리 이어령 최고의 지성을 해도 딸 앞에서는 아버지거든. 그럼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까? 저 내 딸 이민아가 날 저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내 지성으로는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지금 눈이 안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딸의 눈을 떠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성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데 참 그럴 때 응답은 꼭 와야 되죠. 그런데 놀랍게 이민아 교수가 눈을 뜹니다. 시력을 되찾습니다. 거기서 이어령이 거꾸로지는 겁니다. 지성의 한계로는 내 딸과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난 거를 해결을 못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한 이런 기적이 딸에게 나타났어. 그러니까 지성이 꺾여지니까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하는데 영성으로. 그래서 이어령이 영성을 내기를 시작하고 생명나무를 내기 시작하고 하니까는 그때 막 이어령을 향해서 저 시대의 변절자, 지성의 변절자 말하고 손가락 쳤지만 자기 딸이 꼬꾸라졌던 것을 안고 겪어보지 않은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 알겠어. 마지막까지 그는 지성이 늘어서 지성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자기 하는 많은 지성의 후배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명은. 이어령 교수가 그랬고 그의 딸 이민아 교수가 그랬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흔적을 세상에 뿌려놓고 예수의 향기를 뿌려놓고 그들은 천국에 안식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모두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삶이지만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을 내 몸에서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기뻐하셨던,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신, 나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시대를 살린다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남편이 됐던 뭐 내 아내가 됐던 내 자식이 됐던 친척이 됐던 사위가 됐던 며느리가 됐던 어떤 간에 내 주에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향기가 나?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향기가 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 목적이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